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한 주 건너뛰어서 2주 만에 이 방송 사역 드디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요즘 겨울이어서 많이 춥고, 그런데 이렇게 신앙관리, 몸관리 또 잘 하셨으면 좋겠고, 한 주 뛰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또 심신의 안정을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저를 시키는 바람에 방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할 겁니다. 특별히,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설교 제가 이렇게 다시 원고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 배고픔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제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생각만 갔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역사적인 것들 공부 계속하고 있거든요. 성경 역사 말고 세속 역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사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거를 공부할 때마다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자꾸 뺏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그 부분들도 이제 성경과 세속 역사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아직은 그 시간은 안 됐지만, 그때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지만, 중간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님의 그런 성경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생수가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그런 역사를 다루는 메마른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애써서 공부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은 이제 자료라든지 하나님께서 책을 써라고 하면 그것들을 쓸 것입니다. 제가 원래 사실 목표로 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세속 역사와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함과 그 계획함들을 이제 연결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것은 중동 역사입니다. 중동 역사, 특별히 중동 전쟁,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발이 닿는 은밀한 곳에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혼자여, 발틈에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 백성 주님의 지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하게 하시네. 잠깐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고 그 백성 주가 외우시키시네 사랑으로 엉글었던 자모가 칭찬과 명성없게 하시며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력과 함께 하시는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며 주를 주며 왕 찬양해 모든 원수를 변하신 주님 전능력과 함께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고 주의 백성 주가 외우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고와 칭찬과 명성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력과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며 주를 주며 왕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력과 함께 하시네 손을 높이며 281장 손을 높이며 손을 높이며 손을 높이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이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며 찬양해 손을 높이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라 왕이 만드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으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 있으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 있으며 찬양해 손을 높이고 주 찬양 모든 곳을 향해 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으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 있으며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며 찬양해 마지막 찬양할게요.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전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쿵이 주 당신을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을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전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쿵이 당신을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을 부르시네. 나를 향해. 네, 찬양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향한 배고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 찬양하면서 중간에 끊겼어요. 제가 갑자기 기침이 쿵 나와갖고, 제가 예전에는 쿵 하는 걸 또 이게 녹음을 했는데 지금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그 편집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흡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좀 할 때마다 예전보다 시간 많이 걸리긴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여호와를 향한 배고픔입니다. 기도하고 또 시작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우리가 배고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지 못했었던 이유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았던 것은 먼저 헛된 것이 먼저 우리에게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들을 우리가 배설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이제 영원한 것으로 이제는 배부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설교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크게 없지만 나중엔 이게 필요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이제 이런 유해 설교들이 이제는 목마름으로 필요할 시기가 이제 곧 올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년이 되면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이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발걸음들이 더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세속을 향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했었던 일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새롭게 다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이 이제 곧 열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 읽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대세라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끌어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느니 거기서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것과 같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제는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겠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는다. 너는 다시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의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더라. 사반의 아들 야하사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을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이 행하는 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북문에 이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서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보았느냐. 유다의 족속에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들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꼴에 부었느니라. 본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향한 배고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진정한 영원한 것을 향해 우리가 배고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 배부른 것들을 이렇게 제가 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그런 감동을 담아서 제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오늘의 바로 이 설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것은 먼저 우리가 헛된 것에 먼저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헛된 것이라고 했었던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전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수증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지 못하는 것들. 수증기라는 것은 보이는 거고 실체가 있지만 그것들은 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헛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은 이제 육체의 것들이죠. 육체의 것은 만족이 없는 것이고 육체의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것. 그중 하나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인 물질에 대한 노예,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돈은 다스려야지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대부분 이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쭉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쭉 시작이 되면 에스겔이 여섯째 해 여섯 달 때 에스겔 집에 유다 장로들이 같이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에스겔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하나님의 영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게 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경배하는지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새와 같았는데, 내가 보니까 누구냐? 바로 선지자 에스겔을 이야기합니다. 불같은 형상에 있었더라. 그것이 누구예요? 불같은 형상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신약에서만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다 구약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불같은 형상, 특별히 성경에서 인자라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을 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 이 불이란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불과 같은 형상, 하나님의 심판의 형상이 임하는 거죠. 이 불이라는 건 또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제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이 불같은 형상, 바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형상이 이제 심판의 모양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판은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심판이란 의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결과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심판? 우리가 의롭게 살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의인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을 한다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말씀의 의를 따라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의에 벗어났다면 우리의 의들을 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의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사실 의도라는 거죠. 공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들을 점점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 이제 북향문에 있는데, 북향문이란 건 무엇이냐? 이게 성전의 시작이라는 거죠. 성전의 시작에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질투한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어떠한 상태냐? 이스라엘의 시작부터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상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광이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이 우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좀 이따 이야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것,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때문에 계속 돈의 그 노예가 된다면 돈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육체의 것들, 돈의 것들이 안 시달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것, 돈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계속 썩는 것이 먹는 거예요. 첫 시작이 우상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타락이 처음에는 돈이라는 미약한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뭐냐면은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이렇게 약한 우상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은 이 질투의 우상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게 더 가증한 일을 자꾸 보인다라는 거죠. 이 가증한 것이라는 뜻은 몹시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불만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전을 찾아봅니다. 당연히 사전을 찾아보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한글 성경,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은 이제 그 구독자들이 보면 이 가증한이라는 것이 이제 사전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헷갈린다는 거야. 이 가증한,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좀 번역을 했어요. 몹시 미워하는 하면서 쉬운 말로 좀 해서 성경을 잘 읽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몹시 가증한 일이 이제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의 담을 이렇게 이제 조그만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이제 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크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제 보여줬을 때 더 놀랐다는 거죠. 겉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이 같이 있는데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겉에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상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실체가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 무엇을 섬겼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는 이제 성소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니 우리 마음 안에 더 점점점 깊이 들어가니 가증한 짐승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이 사방에 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중심으로 들어갔더니 이 가증한 짐승이란 무엇이냐, 이제 기능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능 짐승은 무슨 얘기냐?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늘 위쪽으로 가는 것은 영광에 가까운 것이고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저주받는 것들. 이제 땅은 이제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땅에 가까운 저주에 받은 짐승들이라고 하는 저주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죄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가 섬겨 있냐? 70인 장로들이 이것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70인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사람이라는 거죠. 더 중심으로 가니 하나님을 더 향한 섬김이 아니라 더 중심을 가니 가증한 죄들에 대해서 더 섬겼고, 더 중심으로 가니 중요한 나의 마음들이, 더 중요한 나의 마음들이 뺏겼다라는 것이죠. 더 깊이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증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이 담무스를 경배하는 것들 합니다. 이 담무스라는 것은 이스라엘 원래 신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이제 토독신 중 한 명입니다. 그 토독신의 이제 부활한 아들을 담무즈라고 해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좀 되게 지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 담무주를 이제 섬겼었던 것들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중심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니 이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약간의 우상들이 보이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들을 점점점 봤을 때 그 마음이 더 타락이 되고 그 죄악 가운데 깊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마음이 타락이 되었다는 거죠. 왜 타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헛된 것을 계속해서 먹고 죄된 것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향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헛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것들을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와서, 심판의 때가 다가와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어느 순간은 그것들에 대해 결과를 물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그것을 덮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심판의 때를 유보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죽어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죄를 쌓아놓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이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배부르지 않는다면, 헛된 것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노예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제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일만 그리고 돈만 추구한다면 제 마음에, 제 중심에 계속해서 그 헛된 것들이 자꾸 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항상 그 시간이 끝나면 항상 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즉 회개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 생각을 회개하고, 내가 마음이 육체적인 것들, 돈으로 정도 내 수단으로 갔었던 많은 것들을 내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다시 또 집에 와서 회개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돌이켰었던 나의 그 육신의 마음들을 주님께 돌아가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항상 제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제가 산다면 계속해서 제 마음은 뺏길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뺏길 것이에요. 저는 참 이런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소원했었던 건 그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제가 항상 청년 때부터 소원했었던 것은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런 사역 전에 이런 직장 생활을 항상 하고 싶었었던, 왜냐면은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야지 이해를 할 것이고, 제가 충분히 훈련이 되고 제가 돌이키는 훈련이 되었을 때 성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보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께 그 마음 돌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직장 생활을 5일, 6일 나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것들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새삼 제가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더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는 더 이 말씀이 더 크게 감동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도들을 그 직장 생활에 이제 생명으로 살리기 있고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더 강력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느니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경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배고플 것인지 세상을 향해 배고플 것인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서 이 땅만을 위해 살 것인지. 말씀은 선택하게 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도록.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말씀이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라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2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여러 가지 저는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뭐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었고 뭐 거짓 증거도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못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발목을 잡는 거죠.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따라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진주가 땅에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것은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내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계속해서 파고 발견하고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주님의 그 영의 기쁨들을 내가 더 깊게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중한 것이고 기도는 깊어진 거. 여러분이 경험을 그것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달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맛을 봐야지만 그런다는 거죠. 맛을 보지 못하게 자꾸 교회가 만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들을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맛을 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말씀의 맛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 가운데 내 감동받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돼.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설교들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는 만들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부족한 것을 계속 찾으려고 또 찾고 하다가 내 마음에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부족한 것을 통해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찾고 또 찾고 하다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이 어떠한 경우는 그것을 다 훈련이 되지만 어떠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또 물이 부족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싶어서 이제 마라라는 장소를 갔었을 때 마라는 물을 먹기에 충분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물은 있으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듭니다. 달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물을 생수로 바꿨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가면서 만나를 내리게 됩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육신으로 채울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이 눈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육체적인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을 좋아하고 선별해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육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을 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내 마음이 중심이 있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내 눈은 보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발견하게끔 계속해서 복음으로 그것들을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더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것을 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공급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체험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배고파야 됩니다. 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배불렀던 것들, 헛된 우상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들,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돈을 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설하고 그것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 이제는 배고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똥을 버려야 돼요. 자녀가 더 귀한 것들을 똥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있고 그것은 언젠간 썩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모두 다 버려서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인자함을 깨닫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 모든 영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버릴 것들, 세상의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구해되고 하나님의 배고픔을 얻어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평안함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항상 교제하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족하는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설교 이 정도로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들을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배부릅니다. 세상 때문에 너무 배불러서 헛된 것 때문에 배불렀습니다. 자녀들, 내 돈들, 그리고 내 수단들, 그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버려서 이제는 완전한 것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생수들 다 채울 것입니다. 주님, 내가 버려져야 할 것들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히 채워질 것 온전히 채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시고요. 네, 잘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 설교 또 뵙겠습니다.